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페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도록 합시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인간과 새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인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인간을 옛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해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존재가 바로 새 인간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옛 인간과 새 인간의 그 양상은 늘 존재하고 있고 또 나는 과연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잠시 머무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자신이 볼 때 자신이 옛 인간이에요? 새 인간이에요? 예? 아니 머리를 이렇게 저를 똑바로 보고 예?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번에는 그런데 뭐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머리를 자꾸 쳐박고 보면은 저도 안 보고 이런 사람은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 끝까지 보면 머리를 저다가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오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인간인데 이 인간이 옛 인간이 있고 새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외적으로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옛 인간이다, 새 인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 그래서 옛 인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간다는 거예요. 그 옛 인간의 양상을 바로 제가 상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예리고 성과 같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함께 사시려고 어떻게든지 너를 대신해서 살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막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 믿으리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원인은 있지만 결국 그것을 가로막는 것도 바로 그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불과에서 말하는 하두와도 같이 자기를 버려라.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결국 이 버려라, 포기하라, 죽여라, 부정하라.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더 좋은 것,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겠다 그러면 이 버리는 것이나 죽이는 것이나 부정하는 것이나 포기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죠. 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라는 그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 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를 자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를 완전히 성격시켜 버린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는 예비 신자라고 그러죠. 예? 그래 예비 신자 때 이제 그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할 때 그 사제가 그 예비 신자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을 청합니다 그랬어요. 이 표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내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선물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내가 교회 다니고 무슨 하면은 세례받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이다 그러지만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를 하기 전에 그 예비 신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할 때 신앙을 청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래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질문과 답에서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본질, 진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은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한 존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은 처음에 보면 선물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포장지를 뜯고, 그래가지고 내용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물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 교인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인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지도 협력해야죠. 하나님의 주신 그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주신 분이 그것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포장지의 그 내용물을 확인했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버려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죠.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연수를 더해갈 때 결국에 나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희망과 그 삶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이 생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어떻게 그 신망의 삶들이 내 안에서 계속 성장하겠죠. 결국 그것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애의 여정이 끝나고 나면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겠다는 그 상급,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서 잡힌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을 많은 신앙인들이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영원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내한테 필요할 때, 내한테 아쉬울 때, 특히 발등에 불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 와서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자기 딴에는 요즘 평온하다고 생각할 때는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거는 지극히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그래갖고 신앙생활 한대.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조금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봉사자들 안에서도 똑같이 재현돼요. 자기 입맛에 봉사한다는 거예요. 입맛에 따라서 그 봉사하니까 뭐예요? 봉사자들 어떤 그 그룹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 자기 입맛으로 봉사하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때는 봉사라는 것이 자기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도,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레저처럼 내가 오늘 성당에 무슨 일이 있냐 가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봉사죠. 근데 그 알맹이를 보면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 선호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이 이쪽에 끌리니까.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손발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분명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에 그 방향이 분명히 질서지어 있지 않으면은 자기 시간 남으니까 가보면은 자기 마음 편안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집에 보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래도 그 동안에는 좀 마음의 위안을 얻으니까 그런 어떤 지상적인 것으로 봉사하면은 그것은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저도 이제 어떤 공동체를 또 지도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어떤 양성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행사를 하고 어떤 이렇게 그 이벤트를 하고 나서 처음에 그것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도자는 그거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 질서지어지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도 뭐예요?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맺는 데 있어서 분명한 우리의 방향, 이거를 설정을 하고 이번에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시작과 끝은 누구예요? 시작과 마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시작 때도 다시금 우리 원의와 지향을 분명히 방향 지어야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거를 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뭐가 잘 되게, 그거는 지상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시작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출발점이죠. 우리의 원이고 지향은 그거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아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죠. 주님, 저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에도 뭡니까? 어떤 그
하인이, 종이 하루 종일 가서 일했는데 또 저녁에 와가지고 어떻게 주인이 식사하는데 옆에 또 시중까지 들잖아요. 근데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해. 수고했다, 낮에 수고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서가지고 다 설거지도 하고 다 하고 또 뭐라고 그래.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거 보면은 요즘 우리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야. 갑질 있잖아요, 갑질. 예? 이 사람 부려먹고 보면 조금,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주님께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위안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하는 게 내 시간이 남고 내가 선호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은 자기가 하게 돼요. 특히 카리스마틱한 삶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잖아. 그럼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신 분이 나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여러분도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다 열매 맺는 줄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이거는 나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그 수액을 통해서 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죠. 그러면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죠. 가지에 문제가 있지. 그럼 가지에 왜 붙어 있는데도 왜 열매가 안 맺어지지 않을까? 그럼 가지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토양의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 가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가지가 그 영양분이 이렇게 통과하는데 흐르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공동체를 세우신 성령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소속돼 있긴 소속돼 있어.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것은 그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근간이 흔들려. 왜? 뿌리가 그 주님의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딴 데다가 또 뿌리 받을 때는 나무 자체도 이상하게 영양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땅 자체를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땅을 어떻게 갈아엎으라고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땅을 제대로 그것으로부터 토양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가지들이 어떤 나무를 보면은 뭐예요? 그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시장길을 느끼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시죠. 주인에게 뭐래요? 그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올해는 걸음을 줘서 이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잘라버리십시오. 이게 이 말에 뜨끔하신 분 계셔요? 예? 분명히 그 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져서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매번 공동체에 오면은
불평하고 뭘 자꾸 꼬투리 잡고 뭐 판단하고 그래. 그 사람은 지금 이 공동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자기의 식견,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이거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나무로부터 그 가지의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을 한번 보셔요. 어떤 지구의 어느 본당에 성령 세신 봉사자인데 과연 나를 통해서 하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고 계신가?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때는 그 초심에, 첫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하느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나의 그 필요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은 뭐예요? 또 목이 뻣뻣해져 버리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버리고 특히 뭐예요? 연륜이 쌓으면 자기 딴에는 경험에 또 그것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봉사자들을 양성할 때 그래요. 유연성을 가지라 그래요. 유연성. 여러분들 유연성 아시죠? 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면 안 되죠. 그 털 속에다가 하느님을 가두면 안 되죠. 특히 이 캐리스마틱 은사적인 이 신심단체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이곳에 온 사람들이 이곳에 오니까 야 여기는 뭔가가 틀리다 이거야. 뭐가 틀려? 노래를 많이 불러서? 손을 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곳에는 진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신다. 이게 캐리스마틱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도 그래. 분명히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봉사자들 안에서 또 그것에 대한 담당자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전체를 보고 뭡니까? 또 그리고 핵심 봉사자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또 이거 그게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래서 저도 어제 이번에도 우리 회장님이 저희가 시간표 보내서 주셔가지고 보완할 거 있으면 좀 보완해달라고. 제가 뭘 보완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할지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딜 가면 뭐예요? 딱 가서 딱 올라가면 지져. 그럼 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스탑하면 딱 끝나야 돼. 그리고 떠날 때는 뭐예요?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 외국이다 해가지고 몇 번을 가더라도 저는 거기서 사적으로 사람하고 만나지 않아요. 왜? 거기는 공적인 내 임무를 띠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일정 외에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집에서 자고 그런 걸 일체 안 해요, 저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도직은 사도로서 어디 파견되면 그전에도 그곳에 갔지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번 미션을 통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프로페셔널적인 그런 감각이 없으면 아마추어로 노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는 어떤 사람 만나고 어디 가서 이건 하느님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거기다 짬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가 왜 이게 모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과 이거를 투자하면서 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자주 떠올리는 그 시편 말씀 중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다 제때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관건은 보이는 열매지만 보이지 않는 관건은 뭡니까? 땅의 뿌리가 똑같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뿌리가 어디에 닿아야 돼요? 물가에 닿아야 돼요. 엉거운 설정 궁뎅이 반만 딱 하고 이게 소속은 여기고 딴 데 왔다 갔다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해. 하려면 확실하게 이게 뿌리를 내리라고.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땅을 뚫고 뻗어서 어디까지 이어야 돼요? 물가에 닿아야 돼요. 그럴 때 똑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있더라도 어떤 나무는 제때에 열매가 팍팍 열립니다. 왜?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심으신 분이, 그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제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그게 순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봉사 좀 하고 뭐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은 자기 딴에나 뭐 갈록도 생기고 막 그래가 어깨도 뭐 좀 나름대로 이렇게 막 어디 가면 뒤에 장자가 붙어가 뭐 장님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못된 것 같아. 딴 데 가면 그런 소리 안 돼. 여기 오면은 여기 딱 와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거 안 돼. 그거 이런 식으로 해. 이건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나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되뇌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내놔야 된다. 한때는 자기가 그런 자리에 서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 세웠으면은 발이 더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내어놔야 돼. 그래야지 제로 포인트가 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대적 요한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셨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한 봉사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익은 벼와 같이 늘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침묵하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이제 새로운 신입들이나 이제 파릇파릇한 그 봉사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우리도 이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 특히 이 성령 세신 봉사회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돼.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두 양상의 인간을 설정하죠. 옛 인간, 새 인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옛 인간이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자신의 속이는 욕망의 그 욕망으로 타락해가는 인간이라고 그랬죠. 멸망해가는 인간이라고 그랬죠. 이 새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존재가 새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어떤 때는 새 인간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옛 인간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가지고 나를 속이는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내면의 자아가 뭐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그 옛 인간의 말을 하기 전에 에페소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옛 인간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여리고성과 같이 쌓여져 있는 그것에 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근데 내가 옛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금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 인간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 인간으로 살고 싶으셔요? 네. 오늘 이 오전에 주일날 주님 세례 축일날 세례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엄청난 신비와 기적이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누가 절름발이가 일어서고 보면 해가지고 병이 남고 그거는 그냥 성령께 있어서는 아주 작은 터치예요. 진정을 하는 건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 해가지고 그 표시가 나요? 근데 진짜 표시를 해놨죠. 세례 때 인원을 박아놨잖아요. 제가 그 본당에 있을 때 그 추석 때 우리 신자들이 집에 갔다 와가지고 하루는 신부님 이번에 경상도 말로 시급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시급했습니다 알아요? 네. 예. 그래서 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는데 오늘 시골에 그 마을 어귀에 또 가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더래. 그래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싹 보니까 구판이 벌어진 거야. 구판이 막 무당이 이러는데 자기가 빼꼼히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보니까 무슨 무당이 용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 힘이 안 내리는 거야. 그리고 용을 하면서 뛰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 그다음 계속 이러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만은 눈을 이렇게 돌들더래. 그러다가는 자기 눈하고 딱 마주치대. 자기는 빼꼼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예수쟁이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무당이에요. 예수쟁이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례받을 때 그냥 사제가 그냥 우리가 천상 예루살렘에 가면 뭐예요? 흰 두루마리를 씻은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눈에 보이긴 하나.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그러는데 자기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피의 속량을 통해서 너를 살렸다. 내가 좀 살아있는데 뭘 또 살려. 영적인 세계, 신앙의 차원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이들은 그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당을 다니는 것은 다음에 또 영성체 하려면 또 미사 빠지면 다음에 또 고해성서 봐야 돼.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성당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평화로움이 있겠어요? 더불어서 뭐예요? 힘이 있겠어요? 저는 부재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은총을 주신 것 같아요. 주일날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강론을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저는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자의 대리자일 뿐이지. 목자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지. 사제들 중에도 왜 이렇게 막 폭군처럼 자기가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저는 청지기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들이지. 근데 저는 대리인으로서 뭐예요? 어떤 강론을 할 때도 이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 여우들 가운데서 양이 뭐 살아가봤자 판판이 져고 상처 있고, 그런데 이 주일날 와서 이 미사를 통해서 뭐 다시는 그들에게 영양분,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힘을 자기 딴에는 만신창이 되고 와가지고 주일 미사와가 앉아 있는데 애낄 수 없는 그런 말만 계속 하면 뭐겠어요? 이거 뭐 얻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둘씩 다 흩어져 버려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하고 그 손을 붙잡자 뭐예요? 벌떡 일어나죠.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세상엔 그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가 이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에 온 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틀리죠.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또 확장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기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판판이 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이 게임은 뭡니까? 왕자의 게임이 아니라 영적인 게임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왼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돼. 악령의 세력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야지 그 악령을 이겨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 파견하실 때 그들을 이렇게 선교하라고 보낼 때 어떤 때는 참 야박하다. 뭐 전대에 돈도 들고 가지 말고 뭐 여부로또 가지 말고. 아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가다가 또 간식도 사 먹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옷도 헤어지면 여부로 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뭐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받을 것을 진정으로 받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정 준비하고 막 어디 행사하고 그러면 가장 우리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먹는 거. 근데 그게 잘못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또 먹는 거 또 즐기고 그래야 되죠. 또 잠자리도 뭐예요? 편해져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은 진정으로 받은 그것을 유념해라. 받았다는 거. 뭘?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파견하기 전에 뭐라고? 마귀를 제어할 능력을, 권세를 부여해 주시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예요? 특히 이 성령세 신에 있어서는 뭘 받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은사를 받았잖아.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 이미 우리에게 무기는 주어진 거예요. 근데 부수적인 거 그게 또 마음이 많이 가. 응?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뭐예요? 다 예비해 놓으셨죠. 제가 뭐 곳곳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고 어떤 또 집에 방문을 하게, 그거 다 뭐예요? 지금 그 미션을 끝나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비해 놓고 또 그 순간에 누구 만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내가 계획 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진행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마감시키는 것도 하나님이라. 그게 프로들의 아니에요.
아마추어들, 여러분들 우리 운동선수들, 아마추어는 뭐예요? 정해진 그 돈, 뭐 열심히 하다 안 하든 돈 받으면 돼. 근데 프로는 뭡니까? 자기 한 만큼 또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남들이 다 자더라도 자기 혼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값을 올려야 되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라면 우리의 몸값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자는 뭐예요? 이 영적인 그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휴가 때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그리고 밤에 보면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날 제가 원하는 영화는 상영이 안 돼서 뭐 엉뚱한 영화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참을 제가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그래 와가지고 왜 안 나갔지? 에이 나갈게요. 이러고. 왜냐면 그 영화가 그 루시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판타지에 가까운 거예요. 그 어떤 신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우리가 뇌의 기능을 평생을 써도 뭐예요? 10%도 못 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신물질이 들어가면 이 뇌의 기능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영화 줄거리를 설명해 드려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그 몸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과거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낫게 하고 뭐 별의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욕심이 생기고 그 신물질을 더 집어넣는데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이 세상과 영원히 함께 있는다 하면서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냐면 이 영화의 감독은 어떤 신물질이라는 걸 해가지고 판타지물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움직이시느냐. 이를테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긴 다 임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1%, 2% 그것도 성령이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98%는 자기 때로 살고 필요할 때만.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서서히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어제도 잠깐만 마르코 복음에 이제 너희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너희들이 독사의 그 독을 마셔도 너희 죽지 않을 것이고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나을 것이고 너희들 하면 표징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는가? 그거는 성령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안에 분명히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움직이신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듯이 기적 이거는 매번 일어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안 그래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버리고 나를 피워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더 그 공간을 더 완전히 채우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9일 동안 기도했던 그들이 마침 때가 되자 성령이 내리시면서 거센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불의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표현의 능력에다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배우지도 않은 말이 심령기도왕도 틀려요. 왜?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기 모국어로 듣잖아요. 내가 배우지도 못한 그것도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에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일. 우리는 그래요.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불효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령 강림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루카 복음사가는 그거를 이렇게 소설해놨지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공간에서도 그걸 보고 듣고 그걸 했어요. 보려고 해도 그 눈은 가려져 있고 그 귀는 들리지도 않고, 근데 들리는 거는 뭐예요?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거 자기들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성령 강림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는 뭐예요?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저들이 지금 오전 9시인데 저희들이 세포도주에 취했군. 여러분들 그 기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루카 복음사가 참 재미있다기보다도 의미 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그랬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주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한다. 헌 가죽부대에 담으면 뭐야?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2000년 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에 일어난 것은 무슨 바람이 불고 불의의 모양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이한 일,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거는 그들의 존재를 새 가죽부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새 포도주를 모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 첫 번째 강의들 소유론적인 관점에는 내 존재는 안 봐요. 내가 필요한 거. 왜? 내 위주로 성령을 대하니까. 근데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바뀌면 무엇을 바라고 이거보다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에 적합한 존재인지에 대한 먼저 의식을 해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모시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가. 내 식대로 살았던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적합한 상황으로 내가 준비하려면 나를 어떻게? 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나를 온전히 채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 충만. 제가 그래서 어디 가면 물어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뭐래요? 아멘! 또 다시 뭐래? 진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셔요? 그러면 아멘! 이래. 근데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충만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충만하고는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시그널로 뭐야? 성령이 이번에 저 신부 한번 이번에 안수 한번 받아와야지. 좀 센데. 이건 무슨 이거 차라리 보면 볼트로 해가지고 그냥 전기로 그냥 이게 내성이 생기듯이 웬만한 거는 이제 보면 뭐예요? 느낌도 없어. 좀 뭔가 확 파워풀한 거. 저 찬미자는 조금 저 상황에서 좀 이렇게 더 애절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이게 무슨 콘서트예요, 이게. 내 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적 그냥 쇼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느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데 그 관건은 뭡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상강회 때 말씀드렸죠. 이 9일의 미스테리. 그냥 우리가 성모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분이기도 했지만 산파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낳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을 새롭게 낳으시지만 옆에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모님의 존재를, 그래서 제가 북가주에서 한번 피정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성모님, 목각으로 된 성모님을, 그 성모님은 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성모님과 함께 해서 우리 그 피정 참석자 한 50여 명 되는 분들이 둥그렇게 줄을 서고 성모님 손잡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오소서 성령이여 하면서 카이노스 성령 송가를 부르면서 막 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시의 은사를 받은 분이 딱 봤는데 그 자리에 12사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세나클이 된 거예요. 왜? 성모님과 함께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자리에는 바로 2000년 전 세나클에 그 12사도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안시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모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모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볼 때는 성모님께 반협박적으로 기도하면 늘 어머니는 보고 그래 내가 털어줄게. 우리의 그 모성이 아니라 성모님의 모성은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내 현세적인 것보다도 더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모님이에요. 근데 내 위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모님 아시죠? 지금 내가 이거 없고 보면 이거 필요하고 그것만 자기 관심사니까. 성모님은 얘야 나도 다 알고 있다. 네가 좀 처해 있는 거. 그러나 너는 이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9일 기도나 어떤 기도를 할 때 성모님 앞에 가서 어떤 리스트를 보여주기 전에 성모님 저는 지금 이거를 지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성모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영혼이 몇 명이 되느냐. 자기 거 그냥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성모님은 내가 필요한 걸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세나클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모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로 네덜란드의 그 발현하셨던 성모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마음 안에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에 민감했어요. 느끼는 것에 또 민감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뭘 느끼려고 하지 마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그냥 채우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면 돼. 뭘 내가 주님 아시죠? 이번에 내가 어디가 몇 번 척추가 어디 아픈데 어디 우리 집에 보면은 우리 자녀 중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시죠? 고마해라 이거야. 내가 너를 가득 채우면 너의 존재는 새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가 새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창조될 때 어떤 존재였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비던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먼지로 그러니까 불어넣는 대로 그 안에 채워지잖아. 근데 내 자아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느님이 들어오시려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로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좀 들어가자. 제가 좀 물리적 내가 들어갈게. 그러니까 됐어요. 내 거 얘기를. 그냥 이것만 들어주셔. 얼마나 하느님 볼 때는 성령 봉사의 봉사자라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당일을 쫙 보고 이 예수쟁이 하듯이 저 사람은 뭔가 틀리다 이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틀리다 이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찬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되면은 서서히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하면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신자들을 모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왜 우리 본당 기도에 왜 사람들이 안 모이고 자꾸 그것만 보지 마셔. 모임 몇 사람이라도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나를 비웠을 때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성령이 흘러가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흐르는데 그 기도의 모임에 오는 사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죠. 그러면 사람들 이 기도 모임 뭔가 틀려 그러면서 사람들 끌고 오지 않겠어. 근데 자기 식대로 딱 앉아가 1번 찬미, 2번 심령기도, 3번 치유. 매번 가보면은 불 꺼놓고 뭐 하는지 보면 지지지지 짜고 또 조금 따가더만 흔들고 있고 이게 딴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뭐가 다르겠지. 근데 매번 가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무지, 완고한 마음.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상황, 성모님과 함께 우리는 그래서 짧게 거두절미하고 어제 짧은 밤에 오늘까지 그 9일에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께 봉헌했잖아요. 더불어서 이 오전에 우리는 첫 번째 그 성령 강림의 그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는 거예요. 성모님과 함께 성령과 한마음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을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차지하시게끔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자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돼. 그럼 안수받고 내가 뭘 느꼈다. 이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셨다. 자꾸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지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느꼈다.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서서히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뭘 하고 나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그것도 뭐예요? 나는 진정으로 수고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하는 그룹에는 어떤 행사 끝나고 수고하고 며칠 동안 다 하고 또 피정기간 동안 그 행사 동안에 수고 많이 했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왜?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마침까지 하나님 다 하셨는데 이 마무리를 잘해야 돼. 이번에 우리 봉사자들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 이 순간에 뭐예요? 우리가 한 모든 그거를 수고와 희생과 그 기도를 보따리에 묶어가지고 동아줄 끊어지냐는 동아줄에가 하늘을 올려야 되는데 보따리 풀어가 아이고 우리 수고했다 끝. 이제 올라갈 게 없어. 프로들은 뭐예요? 끝났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다 드려야 돼요. 아니 끝나고 나서 회식하는 것까지 그거는 또 해야지. 우리가 육적인 존재니까 수고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작과 끝을 똑바로 마무리를 매듭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에는 뭡니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 왜? 시작과 끝을 하느님 시즌, 하느님은 끝나니까. 하느님 보시기도 마음에 드시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옛 인간, 새 인간 해서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에페소서 22절, 4장 22절에는 옛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새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 그 중간절인 4장 23절에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그랬어요. 우리가 옛 인간에서 새 인간이 되는 게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옛 인간에서 새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보면 내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그럼 또 뭐예요? 다시 빼개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인간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 어디에서 약속하셨어요? 에제키엘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에페소서 4장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를 받는 적합한 자세는 제가 별의별 생각을 많은 거예요. 이걸 이 인간들이 또 하면 뭘 느끼려고 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처럼 수술 받기에 가장 적합한 그 상황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마취제를 넣어요. 마취주사.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니 수술하는데 그게 말고 여기 그러면 이거 수술 못 하잖아. 가만히 있어라 이거. 내가 마음에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서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라. 근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성모님의 그 마음과 일치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번 이 비정을 통해서 제가 알아들은 것 때문에 못 알아듣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온전히 가지시고 채워주소서 하고 그냥 내어드리세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이 또 돌아오면 이거 수술대 왜 있지? 또 느끼셔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내 안에 오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채우고 나라는 그 의식을 떠오르면 또 그걸 지우세요.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나에게 작용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네.